거철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마귀 당, 사마귀 랑, 그리고 거철, 수레바퀴철, 막을 거. 그래서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즉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세우기 위해 수레바퀴 앞을 막아서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난거철은 장자나 회남자, 또 한시외전 등의 여러 고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회남자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소개해 보자면 춘추시대 제나라 장공 때 일이다. 어느 날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던 도중 웬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며 수레를 쳐부술 듯이 덤벼드는 것을 보았다. 마부를 불러 그 벌레에 대해 묻자 마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것은 사마귀라는 벌레이옵니다. 이 벌레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 모르는데 제 힘은 생각하지도 않고 적을 가볍게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자 장공은 이렇게 말하면서 수레를 돌려 피해갔다고 한다. 이 벌레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천하의 용맹한 사나이가 될 것이다. 이 회남자에 적혀있는 당난거철의 이야기가 흔히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경에 굴하지 않는 어떤 사나이의 패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도 있지만 실제로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당난거철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장자는 당난거철의 의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는 사마귀를 알지 못하는가 그 팔을 높이 들어 수레를 막으려 한다.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약한 자가 제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경우나 타고난 성질을 고치기 어렵다고 할 때 바로 이 당난거철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사마귀와 같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마치 수레바퀴 앞에 사마귀와 같이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직접적이고 두려운 심판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높은 산봉우리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을 제외한 모든 땅과 하늘에 있는 생물이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생명들만 살아남았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으며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세상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위에 있죠. 이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일 수밖에 없죠. 한 가족 한 시족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보이는 게 저희 충신교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아시아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라크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보이시죠? 옆에 보시면 저 왼쪽에 저 은행잎처럼 생기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바로 나일 문명이 일어난 곳이죠. 그리고 지금 저곳, 저기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위에 티그리스 강과 아래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이라크 지역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러분 바그다드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저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면 저 위아래로 지금 강이 보이시죠? 아마 제가 그렸을 건데 네, 저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저게 티그리스 강이고 아래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색깔이 다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뜻은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며 그리고 저것과 나일강까지 이어져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내죠. 지금 저희가 보는 저 메소포타미아 바그다드 지역, 저 보이는 지금 줄치고 있는 저곳이
우리가 신할 평지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자, 잘 보시면 여러분 이라크라는 곳을 아시죠? 이라크는 탱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평지이기 때문이죠. 그곳은 숲이나 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그 배경을 생각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보란듯이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습니다. 산악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목재로 집을 짓기보다는 진흙과 흙, 돌과 같은 땅에 있는 것들로 집을 짓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명이 발달하죠. 바로 3절에 있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네, 드디어 벽돌이 생겨나서 돌을 대신하기 시작하고 역청이라는 것으로 진흙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절이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는 이 부분을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대개 바벨탑 사건의 키워드를 하늘 위로 높이, 이거죠. 하늘 위로 높이 쌓는 탑.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 이야기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3절에 돌을 대신하는 벽돌, 진흙을 대신하는 역청,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3절은 어떤 사고의 전환을,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돌 대신 벽돌이, 진흙 대신 역청이 그들로 하여금 성읍과 탑을 짓게 하는 어떤 동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결국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두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으로 귀결되죠. 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치셨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 속 신할 평지에 있었던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면 좋습니다. 그들에게 대체 돌 대신 벽돌이 생긴 것이, 또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한다는 것이 뭐길래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이들은 노아의 자손입니다. 같은 언어를 썼고, 같은 언어를 썼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을 같이 공유하기 쉬웠다는 거죠. 다른 언어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 전해지는 것들이 왜곡될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요. 노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노아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은 구전동화도 아니었고 언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사였고 실제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쉽사리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익히도록 알고 있었고, 그 물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무의식에 따른 트라우마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요즘 또 인기에 판매하고 있는 아들러의 미움의 용기야, 여기 안에서는 트라우마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통념상 이해하기 쉽도록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트라우마라고 알려진 외상후 스트레스, 이 장애를 이해하기 쉬운 가장 좋은 예는 어렸을 적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지나 내가 물에 빠졌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잊혀진 후에도 저의 무의식 속에는 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죠. 동일합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노아의 후손들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트라우마가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신다면 조금 더 다르게, 노아 이후의 인류를 어떤 하나의 유기체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인류라는 존재에게는 분명히 트라우마 비슷한 물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인류 한 명 한 명 개인에게는 각자 학습된 그리고 체험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무의식적이던 또는 학습되었던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는 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 다 큰 강이 있었던 거죠. 아까 나일강, 또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렇기 때문에 강은 자신들을 살게 하지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인간의 건축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바로 벽돌과 영청입니다. 그전에는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돌을 제대로 정을 뜬다 한들 네모 반듯하게 정형화시켜서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돌을 쌓아도 돌과 돌 사이에는 간격이 불규칙했고, 돌과 돌 사이를 잇는 그 간격을 메우고 쌓아주는 것이 진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안했죠. 진흙은 물에 잘 휩쓸려 가니까요. 그러한 가운데에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죠. 그리고 역청이라는 게 드디어 사용되게 됩니다. 역청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1장 3절에서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라는 것으로 렉시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렉시콘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전용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TWOT라는 버전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설명을 쉽게 해놔가지고, 자, 영어로 번역했을 때에 유럽권이나 그쪽에서는 저렇게 비추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영어로는 아스팔트라고도 하는 단어입니다. 역청이라는 것이. 근데 저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네, 다 이해하셨겠죠? 네,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이 남성형 명사는 아스팔트가 끊는 곳에서 나타났거나 아마 현대 시대에 나오는 역청에 대한 그 풀이일 겁니다. 또는 땅에서나 사해에서 레디시 브라운, 아마 젓갈색 비슷한 걸 텐데 그걸로 나온 것이다. 이 물질은 바벨론에서 소멸하지 않게 사용했으며, 그러니까 방부와 어떤 방수의 역할을 했다라는 느낌이고, 사해 근처에 풍부했다. 이집트에 수출되어, 저기 몰탈이라는 게 모르타르라고 해서 여러분 건축하는 거 보시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채로 걸러가지고 동그랗게 모래성처럼 쌓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물 부어가지고 막 저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벽돌 쌀 때 쓰는 거거든요. 시멘트 비슷하게, 시멘트랑 모래랑 섞는 그런 느낌. 그 실렌트 해가지고서 이렇게 중간에 껴넣는 거,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저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역청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뭔데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합니까? 왜냐하면 역청의 기능이 바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 잠깐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네,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며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 안과 밖을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이 옵니까? 역청의 기능이 뭔지 바로 방수였습니다. 안과 밖을 칠했던 역청.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검증을 해야죠. 이 역청과 그 역청이 같은지. 한글로는 둘 다 역청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봤던 11장 3절에서는 하마르라는 역청이고, 방주에 발랐던 것은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입니다. 자, 그런데 번역을 할 때는 둘 다 동일하게 피치 또는 아까 봤던 비추맨 또는 아스팔트, 똑같은 한글로도 역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니, 원어는 왜 다른데 뜻을 같게 번역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해 갔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걸 갖고 고민을 했다가, 자, 일단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고페르라는 나무가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노운 우드예요. 모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방주에 발랐던 역청, 코페르라는 그 단어도 성경에서 역청이라는 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창세기 6장 14절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잘 보시면 6장의 배경, 6장에 있는 역청의 배경에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역청 하마르라는 단어 주변에는 진흙과 흙, 돌, 어떤 땅의 것이 나옵니다. 이런 거구나. 바로 역청이라는 것을 나무에서도 출출할 수가 있는데 타르라고 해서 목타르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출출하는 타르를, 역청을. 그래서 배의 방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것이 나무에서 뽑아내는 역청의 역할입니다. 배에 다채도 바르고 안팎에도 발라서 배가 물에 떴을 때에 물에 젖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작은 뗏목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주에 코끼리도 기린도 다 들어갔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방주를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을까? 산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산 주변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큰 트럭도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옮길 수 있는 그지 좋은 교통수단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나무가 많은 곳 주변에서 만들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풍성하게 나오는 목타르라는 것으로 아마 방주를 칠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코페르라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바벨의 하마르라는 역청은 아마 어떤 아까 그 렉시콘에서 봤던 땅에서 나오는 역청 구덩이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인데 아마 땅에 있는 석유 비슷한 것이 올라와 있는 역청 또는 어떻게든 구해냈었던 역청일 겁니다. 진흙과는 다르게 녹아내리지 않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여주되 아마 이 붙이는 용도와 방수의 용도를 같이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바벨의 벽돌과 역청의 조합은 건물을 더욱더 단단히 더 높이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에 취약했던 진흙과 돌 대신에 자신들을 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 그들의 속셈이 드러납니다.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는 바벨의 범죄함을 흔히 높이 쌓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얘기를 했죠. 높아져서 하늘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탑은 높이만 올라가는 탑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탑 하나 평지에 떡 하나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읍을 함께 건설합니다. 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러 내려오실 때 높이 쌓는 탑만 문제 삼아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성읍과 탑 둘 다를 문제 삼고 내려오십니다. 즉 탑뿐만이 아니라 성읍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고고학 그리고 지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일원이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바벨탑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허벌판에 지구라트 같은 거 큰 거 랜드마크 딱 세워놓는 게 아니다. 바로 망대가 들어가 있는 성벽을 둘러싼 어떤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탑이 지구라트보다는 망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탑을 짓는다고 할 때 이 미그달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성경에서 계속 망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망대를 지키고 망대가 이 단어입니다. 바벨에 있는 망대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다. 그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했을 때 그 성의 이름이 성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11절 4절에 있는 성읍 할 때의 이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즉 창세기 4장부터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둘러싸는 성읍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벨탑 이 사건에서도
탑뿐만이 아니라 바벨을 둘러싸는 어떤 벽을 갖고 있는 성읍을 지을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죠. 어쨌든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벽돌과 역청으로 목적을 갖고 높은 탑을 만들고 그들의 목적을 하늘 높이 소리 지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들이 성읍과 탑을 짓고 있는 목적을 이제 알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홍수의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리셔도 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물에 심판에 대비하자. 우리는 벽돌과 역청이 있다. 이제는 전보다도 더 높이, 전보다 더 견고하게, 전보다 더 물에 강한 그러한 성읍을 만들 수 있자. 이제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되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심판을 면하자.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으니 비가 내리는 그곳까지 올라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건축물은 벽돌과 역청으로 지었으니 땅에 물이 차오르던 간에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자.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오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며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그들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벽돌과 역청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물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만 막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난거철, 사마귀가 수레를 막기 위하여 수레바퀴 앞에 막아서고 위협한다고 한들 그 수레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벽돌과 역청으로 하늘에 닿을 듯 그만큼 높은 탑을 세운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정녕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당난거철의 우매함을 어찌나 잘 보여주는지, 우리가 볼 때에도 겨우 벽돌과 역청 가지고 물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만큼 어리석었을까요? 하늘에 닿는다고 표현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 기술로도 하늘에 닿게 건물을 지을 수 없지 않나요? 알아보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829.84m인 건물인데, 여러분, 벽돌과 역청이 돌과 진흙에 비해 아무리 튼튼하고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 한들 21세기 건축 기술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도 하찮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초라한 발버둥이었겠습니까? 정말 수레 앞에 사마귀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던 약속입니다. 그들은 비가 온 후에 하늘에 뜨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며 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그들은 물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했었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보기에 악을 행하지 않기를 위해 노력했었어야죠. 그런데 이들의 노력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발버둥치고 도망가려고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 자,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보시고 알고도 그분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회개함을 또 돌이킴을 원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크고 작은 죄들 하나님께서는 모르셔서 간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계신 겁니다. 마치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걸린 것 같아.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눈치채신 것 같아. 이제는 더 은밀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해보자. 바벨의 탑을 쌓자. 그 성읍을 짓자.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셨던 심판의 도구를 두려워하며 그 심판을 막기 위하여 머리를 씁니다. 노력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정말 끝이 납니까?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며 그분은 피곤하지도 쉬지도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그분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벽돌과 역청으로 어떠한 성읍과 탑을 짓고 계십니까? 그분의 전지하심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무엇으로 그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 4장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읍과 탑을 짓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모범 답안이었을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있는 신할 평야에 있는 그들은 실제로는 신할 평야에 성읍과 탑을 지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읍과 탑을 쌓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 바벨의 성읍과 탑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며 내려와 직접 치셨습니다.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밀히 또는 공견하게 쌓고 있던 그 바벨의 성읍과 탑을 짓던 것 빨리 멈추셔야 합니다. 죄악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것,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아무 준비도 안 할 거야? 흩어짐을 면해야 할 거 아니야. 살아야지, 도망가야지, 숨겨야지, 막아야지, 어서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 그 심판의 물이 우리를 또 삼키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죄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죄를 간과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지도 않으십니다. 죄를 잊지도 않으시고 그 형벌을 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세기니 이 창세기에 있었던 바벨보다 더 높이 견고하게 성읍과 탑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무지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속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무지개 앞에 바벨의 성읍과 높이 쌓던 탑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악을 간과하시거나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약에도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더 이상 심판의 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기억한다면요. 즉 오늘 신할 평지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믿음 없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권능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홍수의 심판을 기억할 때 무지개를 바라보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듯이 이제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증표로 세우신 게
무지개라면 이제는 우리를 다시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마음속 바벨의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을 내려놓고 벽돌과 역청이 있다고 해서 수레바퀴 앞에 사마귀와 같이 밀어냈던 우리의 객기 어린 발버둥을 그만두고 영원한 언약의 무지개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높이 들리신 영원한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던 죽음으로 죽으리라 하셨던 공의의 하나님의 두려우신 피할 수 없는 진노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다시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